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같은 상황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는 부족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온전치 못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궤를 옮겨갑니다. 베세메스에서 아미나답의 집으로 궤를 옮겨서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궤를 옮겨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돌아오게끔 했을 때 그걸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큰 바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이 궤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세운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보면 한 집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요, 마치 이 하나님의 궤를 성소에다 안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궤를 안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법궤를 쉽게 그냥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서 만지고 뚜껑을 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 법궤는요, 보는 것조차도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소를 옮기게 되면 다 해체하잖아요. 그때 법궤를 어떻게 옮겼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를 덮는 덮개로 다 쌉니다. 법궤를 다 싸놔요. 그러면 쌓아놓은 법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도 뒷걸음질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보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던 그런 성물인데, 그걸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바위에다가 턱하니 얹어놓고 거기서 그냥 다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율법에 맞게 한 사람의 집에다가 안치하고 또 그것을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또 보호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년 동안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안치되고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기럇 여아림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모든 족속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법궤를 잘 보호하고 지켜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100마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는요 훨씬 더 좋은 어떤 전도지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럇 여아림 땅에 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의 신앙에 빠져 있었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집 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같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 앞에다가 복조리 달고 있고 네. 뭐
돼지 이렇게 복이라고 써져 있는 돼지 저금통 같은 그런 장신구 이렇게 집 문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말굽도 요즘 말굽 1달러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다 미신인데 보면은 어디 가게 가면은 이렇게 말굽이 걸려 있거나 뭐 1달러가 놓여져 있다거나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이나 또 이방신들, 그런 선하지 못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니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또 높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해요. 세상의 어떤 우상도 이방신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내고 그들을 삶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거룩함을 다 회복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떤 교통,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교감을 갖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런 영적인 관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제 100% 다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네, 이런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그 모습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어떤 영적인 관계들을 맺고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교통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삶에는 은혜를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제 마음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가 잘 돼서 앉아서 기도하면 도대체 몇 시간째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 갑니다. 이제 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결과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오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이런 영적인 은혜가,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이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영적으로 또 성숙해져가는, 회복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가고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